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경배와 예배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이것을 다 담아가지고 드린 거예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의미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인데, 황금은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황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거예요. 유황은 어디에서 많이 씁니까? 성전에서 예배할 때 유황이 사용되집니다. 성전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 올릴 때 향 속에 들어가는 게 유황이에요. 그래서 이 유황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몰약이 무엇입니까? 몰약은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마취제로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몰약은 특별히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출생을 말하고, 유황은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고, 그리고 희생은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예물은요, 예언적인 예물이 되었어요. 먼 길을 달려와서 경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되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야 될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내가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드릴 가치가 있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승리하는, 잘하는 신앙생활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에게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예물을 드렸는데, 이들이 드린 예물은 영원히 남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원하다. 세상에 쌓아두는 보물은 좀과 동록이 들고 도적이 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 숨겨놔도요, 그걸 훔쳐가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는 도둑놈을 막을 길이 없는 게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보화를 쌓아둘 때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뿐만 아니라,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을 우리가 주고받잖아요. 주고받는데 아까 세 가지 선물을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선물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 선물.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어떤 선물이냐? 계속해서 남는 가치가 있어요. 은혜 선물은 측량하기가 불가능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담기고 그리고 정말 간절함이 담겨 있으면요, 그 예물은 주님께서 즐겨 받으십니다. 옥합을 깼던 그 여인 있잖아요. 베다니의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말이죠.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깼습니다. 옥합을 깼어요. 돈 계산한 건 누구요? 예수님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계산을 했어요. 이거 팔으면 300데나리나 받을 것인데 뭐 그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합을 깨던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주님, 내가 어쩌면 시집 가려고 모아놨는지 몰라요. 그렇죠? 어쩌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겨주신 유산일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모든 것이 옥합인데 그 옥합을 그냥 단숨에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그런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주님의 해석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이 뭐냐?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향유를 나에게 부은 것은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생전에 그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베다니의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절 아침에, 주일날 안식이 아침이죠. 안식일 지난 다음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위하여 향유를 사가지고 달려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too late, 부활하시고 말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 헌물, 이게 바로 그런 헌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은 물질이 아닙니다, 보통 경우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함의 선물이고, 함께함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섬김의 선물일 때도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랭캐스터에서 목회 사역을 하실 때 브렌트라고 하는 성도가 만나자고 약속을 청해 왔습니다. 이 어포인먼트 북을 보니까 브렌트 성도 몇 시 딱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세크리터리가 약속을 잡아줬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불편하고 일이 바쁘기도 했지만 만나기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대요. 목사님이 브렌트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절대로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꽁꽁 싸가지고 땅속에 감추어뒀던 그 사람, 그리고 잘났다고 예수님께 주인께 막 대든 그런 사람처럼 느껴진 사람이에요. 이분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왔어요. 결코 잊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브렌트가 와가지고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뚝 둘러보더니 자기 성경을 꺼내서 펼쳐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한테 와서 성경 읽는다 그러면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읽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몸에는 각각 다른 지체가 있고, 그리고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아마 예배소서를 읽은 것 같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 짐작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브렌트 성도가 성경을 딱 덮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믿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기대가 되겠죠. 제 선물은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겠습니다. 교회 비서님이 그 심부름할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제가 심부름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평생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심부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브렌트 성도님은 7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잡일을 한 거예요. 뭘 했느냐, 목사님 자동차 워시해드리고 드라이 클리닝 하는 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잡일을 한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가 감당을 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를 생각하면서 회상하는데, 그가 브렌트 성도님에게 받은 그 선물은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은 내가 갚아드리려고 해도 갚아드릴 수 없는 감동의 선물이었던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물은요, 돈으로 지불하고 산 선물이 아니라 은혜 선물입니다. 동공 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렇죠? 성경에 그거를 기록해요. 그 봉헌한 그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보여주는 선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들은 가치 있으신 그분에게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을 드리니까 그 결과는 영원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릴 가치가 있는 예물은 지속적으로 남는 선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지가 주년 2년이냐 4년이냐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만, 저는 최근 계산법에 의하면 주전 2년 같아. 어쨌든 2년인지 4년인지 2000년으로 잡고 2011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선물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책에 기록됐으니까 이건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그 선물을 통하여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그 선물을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는 선물은요, 가게에서 사는 선물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은 낡아지고 부서지고 잊어버리게 되지만, 계속적으로 남는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을 선물은 좋은 기억들도 되겠죠. 좋은 기억. 기억에 남는 것들, 이건 참 좋은 선물들입니다. 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도회 시간에 특별 기도회 기도를 하면서 우리 어느 분의 잠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신 분인데 섬기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바른 결정을 하고 달려왔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다음에 오늘 이 시점에서 그걸 되돌아보니까 야, 내가 그래도 그 어려울 때에 그렇게 결정하고 순종한 것이 바른 결정이었구나 하는 그 사실이 지금 오늘날 나의 신앙에 힘이 되고 담력이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오실 유대인의 왕에게 경비하러 가자. 드릴 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뵙고 가는 거예요. 잠깐 뵙고 가기 위하여 몇 달을 그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수많은 경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그 여행 경비를 합하면은 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었겠다.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뵙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예물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남길 좋은 기억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빠 생각하면 이런 좋은 기억, 이런 신앙의 기억, 감동을 주는 그런 기억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남겨줄 최고의 선물은 경건한 계보를, 신앙의 계보를 이루는 것이겠죠. 이런 그 복음이 나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내려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 가지 드린 말씀 많이 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고 경배하러 달려왔습니다. 가장 반겨야 될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먼 길마다 하지 아니하고 와가지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과 중심에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그 예물은 그냥 사라지는 예물이 아니고 저는 이 예물이 유용하게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가난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여행 경비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민 생활하는 생활비를 어떻게 벌었겠습니까? 물론 요셉이 일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 이들이 바친 이 헌물이 주님의 애굽 생활을 돕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영원히 남을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드릴 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이런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예.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주의 피로 사신 뉴욕 필라델비아 장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